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위드갓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게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43번째 시간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벌써 12월 달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벌써 12월 달입니다. 2020년도 락다운 2번 하니까는 한 해가 다 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른 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달력인 이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는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에벤에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 모습. 특별하게 전 세계가 유례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 속에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좀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에벤에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패배했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패배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또 뒤로 넘어져서 죽은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이제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니 경제는 바닥이었겠죠. 정치는 혼란스러웠겠고 사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없었을 겁니다.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러한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우리가 부흥회 하듯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기도 모임하고 예배 모임하고 회개 기도하려고 다 모였는데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야, 저들 기회다. 이제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다 해서 미스바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기서 큰 우레란 큰 천둥 소리를 말하거든요. 그 천둥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큰 혼란에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는 뭐 전쟁할 수도 없으니까는 얼마나 천둥 소리가 두려웠었던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추격하여 완전히 승리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쳐 죽이고자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나? 그냥 쫓아가 가지고 다 절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이라는 단어와 에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큰 반석,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인 거예요. 도움의 비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념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겁니다. 근데 단지 이 에벤에셀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었던 그 날의 승리만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건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도와주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내일은 안 도와주십니까? 내일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념비적인 돌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는가, 그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먼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요, 막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승리케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 하나 집어들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이켜 볼 때에, 때로는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과거를 돌이켜 봤었을 때에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과거에 있었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사고를 막아주십니다. 사고를 막아주시고, 사건을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는 것, 어둠을 막아주시는 것, 그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막아주셨다라는 건 지켜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죽음을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실수를 막아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막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고생과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가 극복되었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부모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미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수만 가지의 영적인 공격 앞에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일해 주셔서 막아주시는 하나님. 재정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을 막아주시고 부도를 막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질병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막아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다, 사건, 사고, 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막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둠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 또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때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하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좋은 자리 다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던 수확물들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는 항상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게 해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단지 막아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당시 블레셋 족속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찌. 그런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됩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모두 전부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된다라는 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회복된다라는 건 떠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건강들, 그 물질들, 그 명예들 혹 잃어버리셨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관계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회복해 하시는 그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닌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회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다. 정말입니까? 성경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해 나가 본다면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 만나야죠. 이 능력의 하나님 만나야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어떤 모임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힘이 막강해서입니까? 물론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굴복당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블레셋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붙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야, 이제는 난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영적으로 또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어둠에 쌓여져 있었을 때 사무엘이 하는 조치는 뭐냐? 미스바에 다 모여,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이방신들 다 버려.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너희가 블레셋에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상 숭배 스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외침은, 사무엘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외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 땅,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뉴질랜드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난 때문에 너무너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신분 문제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힘이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블레셋을 붙여주셨을까? 원인을 찾아야죠. 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우상이 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라는 게 꼭 집에 어떤 부처 동상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절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질투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랑의 그 하나님이시는 사랑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죠.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세상 쾌락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들 가운데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오늘 저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그 우상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시고 승리 주시고 어둠을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참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들, 일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일례를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10불 헌금 드릴 때도 막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구제하자 하면 단돈 2불도 아까워서 구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100불이고 1000불이고 너무너무 쉽게 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부분들은 우리들의 물질의 사용의 영역을 보면 너무 극히 작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100불도 안 아깝고 1000불도 안 아깝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내가 우상이 되었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모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에 예배가 밀리고, 자신의 공부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결혼식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휴가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가족 여행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시험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4순위가 밀려나가는 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아직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나의 삶 속에 1위라는 것, 1순위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면 그 1순위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우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죠. 시험 다 끝났어요? 끝났대요. 축하해요. 이제 공부하셔야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죠. 그런데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해야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힘이 세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인생에게 적용시켜야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는데요? 내 노력이 주관하십니까? 내 능력이 주관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막아주셨다,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돌을 하나씩 다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 돌 하나씩 다 갖고 올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돌 하나를 준비해 놓고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도움의 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여러분들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 블레셋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만을 기념하기 위한 그것이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기념이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렇게 아픔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단순하게 블레셋을 싸워 이겼다라는 승리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막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입니다. 왜요? 안 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합격하면 복이고 실패하면 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합격해도 복이고 실패해도 복입니다. 왜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승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들을 이제 갔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 생각하기를 저는 간증할 것이 없어요.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는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합격, 뭐 취직, 뭐 승진, 치유받고 뭐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만 간증거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나에게 실패를 간증하십시오. 나의 넘어짐을 간증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그 쫄딱 망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고통 주셨다면 그것이 화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을, 아픔을, 슬픔을, 근심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잃어버렸던 수많은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주실 분 누구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심판을 막아주실 분 누구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돌,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맞춰 주시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졌었던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에벤에셀의 돌이 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망합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지혜다, 나의 똑똑함이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부모, 내 미래, 내 비자 문제, 내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에벤에셀의 돌멩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1차적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대 거는 겁니다. 생명대 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왜? 이것이 내 삶의 1순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하나의 승리만으로도 충분히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던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막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상 숭배 무너뜨리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들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승리를 얻기를 원하고 내일 우리가 승리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지옥행을 막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이들의 장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